사도행전 12장 오늘 우리 사도행전 12장 17절로 25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사도행전 12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로 벌써 사도행전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12장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로 이제 초대교회사의 전편이 마무리됩니다. 1장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모태교회의 탄생으로부터 이방선교의 요람, 즉 이방선교의 시작과 성장의 터전이었던 안디옥 교회의 출현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이 오늘 12장을 끝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13장부터는 사건이 급 전환되어서 소위 사울 행전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부분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으로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후편은 오늘 본문인 12장의 마지막 절이 그 시작을 알려줍니다. 자, 25절이 이렇게 우리 함께 교독했었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우리 기억하죠?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났을 때 안디옥도 역시 큰 가뭄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부조함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부조의 일을 하러 갔다가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후편의 시작이자 출발지인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오늘 전편 마지막 장인 12장 마무리합니다. 17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베드로가 자신의 기적적인 추록의 사건을 자세하게 초대교회의 중보 기도자들에게 말해주고 이제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구성상 베드로의 사역의 활동 영역보다 바울의 사역의 활동 영역에 대한 기록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베드로가 바울보다 사역자로서 열등하다거나 혹은 바울이 베드로보다 월등하다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주체는 다만 성령님이시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또 마음에 새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 말씀이죠.
전체 중심 주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또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다만 누구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만 달랐던 것은 베드로의 부르심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였고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땅끝까지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을 통해 세계 선교의 장이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부터 펼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의 기록이 훨씬 더 많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베드로와 또 땅끝까지 달려가는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의 바울의 그 사역에서와 얼마나 동일하게 일어났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참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기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요 14장에서 바울도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5장에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사람이 나음을 받습니다. 근데 19장에서요 보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낫습니다. 또 5장에서 유대인들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집니다. 근데 13장에서 보면 또 그런 바울을 향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집니다. 8장에서 베드로는 마법사 시몬과 대결합니다. 13장에서는 바울도 마법사 바예수와 대결합니다. 9장에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20장에서는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장에서 베드로는 투옥되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죠. 그죠? 놀랍게도 16장에서는 바울도 투옥되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나서 누가 더 똑똑해서 누가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행전에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지금 콩고 땅을 4번째로 들어가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오직 베드로와 바울처럼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을 섬길 때 이번에도 지난 3기 때까지 베풀어 주신 것 같은 기적적인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더더 그 땅의 영혼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작년 TD 때, 작년이 아니라 올 1월이죠. 그죠? 잠발라라는 지역에서 바이라는 한 청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행사 도중에 그의 안에 있던 귀신이 드러났고 당연히 그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바이라는 형제가 자신의 집인 잠발라로 돌아갔을 때 장님이었던 그의 어머니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냥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그냥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바이는 다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러하기에 그의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의 권능이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조용히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가요? 다시 잠발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신병에 시달리던 바이의 형이 그냥 정신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역사가 그 바이라는 청년의 집에
또 귀신이 대대로 점령하고 있던 그 가정 안에 고스란히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린 다만 성령님으로만 충만히 무장하고 그곳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권능이 순종하여 들어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로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목금에 있을 선교도 성령님께서 또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빛 앞에서 모든 어두움의 권세들은 다 조용히 물러갈 것이며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그들을 떠나서 과연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가 그 답을 제공해 줍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2절 한번 펴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편지합니다. 자, 보십시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베드로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친히 교회를 세우기도 한 지역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설교했잖아요. 그때에 그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출신지 12곳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추록 후에 곧장 자기에게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흩어진 자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등의 지역을 신방하고 순회하면서 또 주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제 추론합니다. 이 5지역은 당시 로마의 영토로 모두 소아시아에 위치한 현재의 터키 지역,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지역까지는요 1300km 정도가 되는 1000km가 훨씬 넘는 거리입니다. 베드로는 그 밤에 그 먼 길을 복음을 위해 걷고 또 걸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왜요? 기적을 보았잖아.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고린도서를 통해서 베드로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하나 얻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5절로 6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로 6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베드로죠,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게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게바를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고린도에도 갔고 안디옥도 갔고 이제 많이 순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베드로에 대한 정보 하나는, 베드로는 그 이후에 홀로가 아닌 아내와 함께 다니며 사역했다는 거야. 아내와 함께. 자, 한편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기혼자들이었는지 결혼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리새인은 20살이면 결혼을 반드시 한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했다는 추측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이제 바리새파인 아내가 이제 이혼을 요청해서 뭐 이혼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추론이고,
성경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 그죠? 그래서 이들이 뭐 결혼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둘 다 죽을 때까지 독신의 몸으로 오직 복음에만 헌신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알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사라졌어요. 자,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자, 날이 새자 당연히 감옥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라는 것은요,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강조법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날이 새자, 즉 날이 밝아오는 아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추록 사건은 간밤에 그야말로 감쪽같이 진행된 일이라는 것과 또 한편 베드로를 지키던 군사들은 그 시간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도 깨지 않고 자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까지 천사에 의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눈을 뜬 몇 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16명, 4명씩 4패에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 16명의 군사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죄수를 밀착해서 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쪽같이 사라진 죄수 베드로의 빈자리를 보고는 얼마나 놀랐을까?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헤롯에게 보고되었고 헤롯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헤롯이 베드로를 유대인들 앞에 끌어내려고 작정해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두었던 죄수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분노한 헤롯은 간수들을 데려다 신문하지만 아무리 신문한들 베드로의 행방을 그 누구도 알 리는 없었습니다. 이 헤롯은 파수꾼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파수꾼 16명이 다 졸지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헤롯의 가차없는 행동, 이 무분별한 급한 행동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첫째, 베드로의 추록이 헤롯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본문 11절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11절 보세요. 11절에 이제 천사의 인도로 베드로가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렇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왕권이 예루살렘에서 더 높아지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그러자 왕인 자신의 체면이 땅에 곤두박질 쳐져 버릴 거예요. 그 치욕감을 감출 수가 없어서 큰 충격과 함께 그는 그토록 분노가 차고 올라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헤롯은 모두의 추측대로 베드로를 그날 죽이기로 이미 결정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법상 간수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가 받아야 할 그 벌을 간수가 대신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날 파수꾼 16명의 죽음으로 베드로의 죽음은 이미 확정되었던 일이었음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 본문 어디에도요, 그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일 것이라는 헤롯의 말은 어디에도 기록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또 야고보를 잡은 때가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때가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나 보다 죽일 거야. 다들 두려워하며 추측만 했지 우리도 그렇게 추측했던 것이 이 헤롯의 행동으로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파수꾼들을 죽인 후 헤롯이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자, 19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자 보세요. 지리산 가이사랴는 예루살렘보다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려가서 거하니라 라고 내려가서로 표현한 것은 위치의 표현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기인한 것으로 먼저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반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방향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내려간다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내려가서라는 말은 전혀 다른 영적 의미를 숨기고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예루살렘은 그가 다스리는 유대 백성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가이사랴는 로마 군부의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원래 거기 가 있어도 되지만 그가 원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곳에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갑자기 가이사랴로 간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라고 굳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즉 교회를 향한 그의 박해가, 그의 핍박이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했음을 암묵적으로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의 내심은 예루살렘에 더 머물러 봤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는커녕 가두어둔 죄수는 어찌 되었느냐며 베드로의 탈옥 아닌 탈옥 사건으로 오히려 원망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의 도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은 복음을 향한 그의 박해가 하나님의 계획이죠. 복음을 향한 그의 박해가 실패했음의 의미인 후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군사 내식 내패 16명이 복음 때문에 그들을 가두어 둔들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몸은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게 자존심이 짓밟힌 채 분노하며 내려간 가이사랴에서 헤롯은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보십시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대요. 자, 이 말을 제정 로마 시대의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이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요, 자기의 기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은
베드로의 일로 심기가 불편했던 헤롯이 괜한 일로 두로와 시돈의 심술을 부려서 트집을 잡아서 그들을 향한 보복 조치로 그들 지방의 식량 공급을 끊어버린 사건이라고 전합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솔로몬 시대부터 식량을 유대 지역으로부터 계속 수입해서 먹어왔기 때문에 이 일은 그들에게는 생명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헤롯의 마음을 돌리려고 왕의 가장 측근인 블라스도, 침소를 맡았다면 뭐 이거는 뭐 완전 측근이죠, 그렇죠? 블라스도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 좀 헤롯과 연결 좀 해주십시오. 헤롯과의 화친을 청합니다. 그렇게 뇌물을 받은 블라스도는 헤롯에게 다시 뇌물을 상납하고 그렇게 드디어 왕이 그들과의 만나는, 그들 앞에 서는 날이 돌아옵니다. 자, 21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자, 헤롯이 나를 택했대요. 이 날은 사실상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이 날은, 그러나 헤롯은 그날을 의도적으로 로마의 어떤 축제일에 맞추어서 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복을 갖추어 입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뭐예요? 자신 안에 숨어있는 떨어진 자존감을 이남을 좀 어떻게 세워보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입니다. 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요, 이때 헤롯은요 은으로 만든 막 빛나는 번쩍번쩍하는 이제 옷을 입었대요.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이 이렇게 햇빛에 비치니까, 빛나니까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찬란한 영광이 그에게서 막 이렇게 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아첨꾼들이 그를 신으로 추대하여 소리쳤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을 효유한데, 효유하다라는 말은 군중을 향해 연설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날 두로와 시돈 평화사절단에게 그렇게 왕복 입고 나와갖고는 효유할 필요가 없어. 이것은 그날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뭐라고요? 이것은 신의 소리래.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는요, 대개의 경우 모든 자연을 신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신들의 질서는 인간 세계와 너무너무 밀접하며 범상하지 않은 사람은 신으로, 또 기이하거나 거대한 자연현상은 신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범신론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신이야, 신의 소리야 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헬라권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도 두 차례 경험합니다. 자, 어느 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나면서 안지뱅이 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지만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2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2절.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수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이때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15절 보세요.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나는 신이 아니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또 한 번은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뱀에게 물리는 사건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그죠? 뱀에게 물리자 바울이 뱀을 떨어내죠, 그죠? 사도행전 28장 6절 핍니다. 그러자 토인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입니다.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다 라고 했다는 거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연설하는 헤롯을 향해 백성들이 어찌하였다고요?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자, 그러나 이 백성들이라 하는 자들을 다 유대인으로 보기에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헬라나 로마 세계에서 지금 범신론이 퍼져 있기는 해도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교인들은요,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함성은 두로와 시도네에서 온 그 사절단에게서 비롯되었을 것이고 아첨꾼들을 그 소리가 자극해서 점점 확산되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유대인 무리의 소리였다면 어쩌면 헤롯과 함께 그 모든 군중들도 그날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이 말은 헤롯이 군중들이 막 신의 소리야, 이건 사람의 손이 아니야, 군중들이 자신을 신이라 추켜 세우는 함성을 듣고 매우 만족해 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시나니. 아멘입니까? 이는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루스드라에서 그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추대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옷을 찢으면서 나는 사람이라고,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들을 만류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과는 너무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자,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기록하죠. 본문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헤롯의 교만을, 헤롯의 불경건을 벌하기 위해 나타난 것은 누구예요?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나타난 동일한 주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친히, 베드로를 옆구리를 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친이라 그랬는데 친이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사자가 헤롯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세푸스는 헤롯의 죽음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서 쓰러졌다는 거야. 그리고 쓰러지면서 5일 후에 죽게 되었는데 죽은 몸을 보니까 몸이 썩었고 벌레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것은 헤롯이
벌레에 먹히어 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무 무섭죠, 그죠? 어떻게 먹히게 된 것인지 전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의 비참한 최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헤롯의 마지막이 이러하였음을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같은 기록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맞게 되는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독재자들이 또 기타 교권주의자들이 박해를 못하도록 강하게 경고합니다. 또한 헤롯을 죽게 한 것이 주의 사자였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박해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 또한 성경을 통해 암시하십니다. 자, 이제 이 일로 놀라운 반전이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24절입니다. 본문.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 원문 성경도 그렇고 불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 그러나가 삽입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흥왕하다는 말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를 불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각각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불어 성경 루이스 공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킴 제임스 영어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서 번성하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흥왕이라는 말의 의미가 결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확산이나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한국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불어 성경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자, 누구의 수가? 모이는 자들의 수가 아니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대요. 영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서 번성하였더라. 자, 그렇습니다. 흥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그냥 덜렁덜렁 교회만 다녔는데 헤롯의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야 말씀에 제대로 사로잡힌 제자로 거듭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말은 숫자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로잡힌 자가 생긴 거야. 그걸 흥왕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어제까지는 그냥 덜렁덜렁 다녔어. 저는 오늘 우리 안에도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까지는 내가 엉터리 신자였는데 오늘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내가 엉터리 신자였는데 이젠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제자로서의 거듭남, 그것이 바로 흥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너무 소심해갖고 막 도무지 누군가 앞에서 말도 못해. 얼굴이 빨개지고 막 고개도 못 들어 남자가.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시더니 자기에게 하는 말이 다음 주에 있을 도웅변대회에 네가 나가도록 신청해 놓았다. 그러니까 그리 알라라고 하면서 직접 쓰신 원고를 주시면서 이거 외워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노라는 건 없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노라는 건 없었어. 그런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리는지 다 외우기는 했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집을 나가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죽기까지 하고 싶고 막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지냈답니다. 근데 이제 대회가 있기 전날 아버지께서 부르시더니 준비됐냐 하시기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자신을 당신의 무릎에 이렇게 무릎에 앉혔다는 거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는 거죠. 그렇죠? 초등학생을 안고 성경을 펴시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주시더래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우리도 함께 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입니다. 이 아버지가 자신을 품에 안고 성경을 이렇게 펴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기까지 읽어주시고는요, 이 말씀대로의 축복을 하나님 이 아이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아버지가 기도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밖으로 나왔는데요, 왠지 모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안에서 솟았고, 물론 웅변대회는 겨우 마쳤지만 그로 인해 자신감을 회복한 자신이 목사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자기는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열등감에 눌려있는 어린아이를 사로잡아서 웅변대 위에 세우고 또 기어있는 목사가 되도록까지 이끄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흥왕인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자 그가 그 말씀에 확 붙잡혀서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흥왕입니다. 아멘. 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 그리고 명령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뛰어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흥왕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을 흥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밤에 그 먼 길을 향해 갈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세계 선교의 길, 그 험한 길을 향해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의 흥왕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의 흥왕이라는 것은요, 한편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또 두 가지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29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소멸하는 불이 떨어집니다. 성령의 불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은 소멸되고 거룩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는 주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까도 우리 마담 성경 공부하면서 서로 나눈 얘기가, 믿음을 더 믿고 시간이 지날수록 죄인이라는 게 자꾸 깨달아져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잘 믿고 있는 거라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잖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제게 불로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제발 거룩함으로 당신을 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소멸하는 불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 그 동일한 소멸한 불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멸망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자, 우리 본문에서 한번 그 예를 찾아볼까요? 옥에 갇혀 16명의 군사에게 둘러싸여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와서 그의 옆구리를 칩니다. 일어나. 그가 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묶임,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 온전한 자유인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 헤롯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가 헤롯을 쳤다는 것은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쳤을 때와 같은 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고통과 죽음에 묶여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묶여 곧 파멸합니다. 성경은 동일한 주의 사자가 와서 동일하게 두 사람을 각각 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어 엎드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다만 살아가는 흥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옆구리를 치십니다. 낮아지거라. 겸손하거라. 교만하지 말거라. 입 조심하거라. 나누어 주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범사에 감사하거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먼저 예배하거라. 먼저 사랑하거라. 먼저 용서하거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 치실 때 일어나. 모든 매임과 묶임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호련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내 이론이 있고, 여전히 내 고집이 있고,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더러운 입술이 있다면 어느 날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나는 과연 헤롯이 아니라고, 난 헤롯과 다르다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너무너무 두렵고 그러나 또 너무 신나는, 우리를 흥황케 하는 말씀, 그러나 동전처럼 양면성을 지닌 말씀 하나 더 가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름을 넣으십시오. 은영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무 신나는 말씀이야. 아니 너무 두려운 말씀이야.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자, 나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이라면 주님의 귀에 들려진 나의 모든 말들이 쌓이고 쌓여 내 삶에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언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 입술의 말들이 늘 부정적이고 편견적이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판단하고 욕하고 한다면 또 주님의 귀에 들려진 나의 모든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삶은 부정과 편견과 원망과 투덜로 온통 덮여 헤롯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지금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말씀으로 치고 있습니다. 일어나. 급히 일어나.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말씀 앞에서 어떠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옥에 갇히고 묶여 있었던 베드로처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나는 힘을 얻었어, 승리했어, 내 삶은 이제 형통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 고난 오라 그래, 나 이길 수 있어, 매이지 않아, 나는 매이지 않아. 베드로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영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모든 매임과 묶임이 풀어지며 자유함을 만끽합니까? 혹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답답합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까? 듣고 또 들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제 묵상 말씀 받으면서 느꼈을 거예요. 끝도 없어. 예레미야서는 매일 혼나, 매일 돌아오래. 니네 언제까지 그렇게 살까? 저도 아침마다 성경을 필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매일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성경을 피면 잘했다는 말 하나 듣고 돌아와 니네 언제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답답하고 그렇다면요, 속히 엎드려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불을 나에게 던져주셔서 내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다는 건요, 말씀의 자리에 왔는데도 예배를 끝났는데도 답답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심성이 변화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의 영이 위험한 수위까지 병들었다는 거야. 그거를 영적으로 벌레가 충이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 위험 수위까지 병들었다는 증거니까 속히 엎드려야 돼. 그래서 저는요, 이 찬양을 늘 너무 좋아하고 기도할 때도 묵상해요.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고 어둠 권세 물레관에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주일인가 토요일날 불렀던 찬양이죠.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분이 불로 오시잖아요. 권능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만물 경배하고요, 어둠 권세가 물러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던 어둠 다 물러가고요, 나의 온 몸과 세포가 다 주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제발 내게 오셔서 저를 좀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합니다. 주님 저에게 제발 임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며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하십시오. 그분이 오시면요, 정말 여러분들도, 저는 너무 이 찬양을 좋아해요.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고 어두운 권세 물러가리. 그래서 이 말의 지역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요, 꼭 이 찬양으로 이 말의 지역에 소문을 올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말의 땅에 임재하시면 모든 만물이 경배할 거예요. 동성애자들이요, 악한 사람들이요, 술주정뱅이들, 주님 임재하시기만 하면,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는데 주님 임재하시면 이들이 경배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사로잡고 있던 어두운 권세들은 다 떠나갈 거예요. 제발 하나님 이 말의 땅에 그렇게 임해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초청할 때에 이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흥왕입니다. 흥왕. 또한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부를 텐데, 우리 이 찬양 너무 좋아하잖아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뭘 줘요? 거룩히 살아갈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야. 나는 두렵지만 그분이 임하시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임했을 때 두려움이 없어져.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런데 누구에게 임해요?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오늘 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영이 흥왕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흥왕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5절 읽고 마칠게요. 본문.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사도행전 후편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가 오늘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돼서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는 그 흥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모든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하고, 그러하오니 주여 나로 오직 말씀에만 메인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정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그 믿음을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영이 정말 흥왕해서 더하여지는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면요, 저기 사도행전의 전편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이기 때문에 주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이 핵심이 뭐냐면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 늘 여러분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콩고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몰라. 회개하라가 아니라 그냥 믿으라예요.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흥왕해져야 콩고든 모로코든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세계 선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먼저 우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어여쁘고 너무 귀한, 어느 보석보다 귀한 나의 자녀들이야. 너희들이 사랑스럽지 않아도 난 너희를 사랑해. 그러므로 나만 따라오렴.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이사야서도 온통 지금 그거를 초청하고 있는데 도무지 귀가 없는 백성들이 듣지 못해요. 저는 예레미야가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지만 끝도 없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직도 회개할 게 많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줄 믿고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음성 듣고 찬양하며 오늘 내 안에 흥왕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